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누리며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능력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요 나가건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맡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담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석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흥양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우리 춘향교회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부혈되게 가려주실 때에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나며 일상이라는 삶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춘향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하기도 드립나이다. 당해로부터 양아부에 이르기까지 기간마다 동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기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옆에 대해 가려주시니 그네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춘향교회 늘 아버지 이 춘향지역에 선교하며 교제하며 사랑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도 눈동자같이 불꽃처럼 지켜주심도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늘 춘향교회에 함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영광을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단위에 서실 때에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때에 영광과 물권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신원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기도 드립나이다. 독수리가 날개진같이 승리하는 삶으로 머리드는 삶으로 꼬리리 아니하도록 아버지 오른팔에 강한 편팔로 잡아주심도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우리 춘향교회 아버지 병석에 누워있는 한우들이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거룩한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춘향교회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나이다.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들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실 때 흠명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드리오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불꽃처럼 지켜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 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런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몇몇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신학기라고 하는 학문을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근거 없는 그러한 생각들,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들을 막 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나름대로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영원한 숙제로 안기로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더 연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뜨거운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관하여서 정말 많은 논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문제에 관하여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 마치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에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에 관해서 이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 바울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을 그들에게 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불편했거든요. 자기도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자문자답하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면 로마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물론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그 문제를 내고 스스로 답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문자다 받기를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다시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한 결과로 가져온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이 구원의 자리에 들게 되어진 특별한 이유, 특별한 의미에 관하여서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로마서 11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제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 즉 그루특이라고 하는 사상은 단순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생긴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선조였던 훨씬 전에 살았던 이사야에 의해서 이 그루특이라고 하는 사상이 생겼거든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사야 사상이 이 바울에게 그대로 남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 가운데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이거든요. 로마서 11장을 기록을 하면서 이 로마서 11장을 읽게 될 그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생각을 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듣고 있던 로마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성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성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했던 사람. 하지만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오기 전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성도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칫 우월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막 저주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희락락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말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쭉 이후에 보면 그 내용들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특정 민족이나 특정한 공동체에만 제한시키는 것은 오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공동체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의식을 가지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리는 은혜가 나에게 특권이다라고 말하는 것, 물론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처럼 동일한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철저하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단순하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특별한 의식을 내세우거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제시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되어진 그러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배신자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몇 가지의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찾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패역한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정말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배신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시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바울은 1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혹시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의 삶에 언제 적용되어지는가요? 내 마음에 시기심이 생길 때가 언제인가요? 언제 내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는가요? 우리가 보통 시기심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더 못생겼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나보다 더 못생겼는데 나보다 결혼을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좋은 남자를 만나고 더 좋은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쉽게 한 번 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위대한 똑똑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보다 다른 집 가정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데 취직하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부모된 입장에서 시기가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절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은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남의 집 아이들은 잘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시기심이 그냥 단순하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 시기심이 생기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복음, 정말 왕성하게 번창해 나갔던 그 복음들이 언제부터인가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 땅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이 전하는 것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에 시기심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왜 복음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생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용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용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온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상 예루살렘에, 대상 유다 땅에 복음이 전도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유발시키고 그 시기심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닫혔던 전도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렸습니다. 시기심에 가득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가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이 그랬거든요. 그들의 조상은 이 야곱인데 성경은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 위에 가면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그들의 조상은 야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장계를 잘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였던 장자였던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배고파하는 그때를 이용해서 에서가 가장 약할 그때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내밀고 그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팥죽과 장자권은 이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 그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시기심이 강한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의 후손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너무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서 그럼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교만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 조심해. 너희들 선줄로 알지만 곧 넘어지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방인들을 들어서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들어서 쓰실 때가 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까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1절과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잘라서 구원의 촛대가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전통을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교 전통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가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도 행하고 예수도 믿고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세신들을 통하여서 그것은 잘못되어진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구원의 문제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다른 권사님이 교회를 옮기시면서 더 신앙에 매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에 매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권사님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에게 전화를 해줬거든요.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예수를 향한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단어가 다를 뿐이지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종말론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되어진 종말론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구원관이 바로 그런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정말 아름답고 모범적인 신앙이었지만 그들의 구원관은 정말 잘못되어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열심히 더해야만이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무엇인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의 역사가 유대인이 일을 하는 때가 아니지만 반드시 유대인들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여서 그들이 일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구원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버림이 결국 세상에 화목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이 버려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버려졌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의 버림이 이방인들에게 화목이 되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 가지의 비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떡덩이에 대한 예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처음 익은 곡식을 베게 되었으면 그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처음 익은 열매의 떡덩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베어진 그런 모든 곡식도 거룩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섭취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처음 익은 곡식, 곧 이스라엘을 태워 바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만들어진 떡덩이인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되는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감람나무 가지와 참 감람나무 가지의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즉 못된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가지가 이 꺾여진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진 그곳에 참 감람나무 대신해서 돌감람나무가 그곳에 첫부침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가 그 첫부침을 통해서 이 참 감람나무의 원액,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원액을 받고 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이 바울은 비유로 말합니다. 이 비유 속에서 바울은 이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첫부침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첫부침을 당하여서 너희들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너희들이 이스라엘 대신 지금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스라엘의 귀함을 잊지 말고 이로써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접붙임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돌감람나무.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 떨어진 그곳에 우리가 붙어서 그 뿌리로부터 원액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실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들을 볼 때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원래의 영광을 하나님 그들로 통해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시키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그 상황 속에 함몰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거든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난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 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화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광고를 빼먹었더라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지금 5시에 드려지는데 10월 1일 오는 토요일부터 5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보다 30분 늦추어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 기도회가 지금은 7시 30분에 드려지지만 그때는 7시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30분 늦춰지고 30분 당겨지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미 사랑하는 살림과학고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